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더라도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들에 충실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도,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운동의 기본기를 잘 익혀야 됩니다. 저는 중학교 때 탁구를 조금 배웠습니다. 저를 가르친 분이 선수였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탁구의 폼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걸 거울을 보고 매일 30분씩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 달, 두 달 동안 매일같이 거울을 보면서 탁구 폼을 익히는 연습을 했습니다.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학의 기본적인 것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셈은 십진수입니다. 그러므로 합쳐서 10이 되는 수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2는 8, 3은 7, 4는 6. 이 10이 되는 숫자를 잘 알아야지 모든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복을 받는 비결과 원칙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해놓은 신앙의 기본과 원칙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복을 받기 위한 신앙의 기본적인 원칙과 원리들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자.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높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사는데 우리 인생의 가치관의 제일 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제일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물질보다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정과 나의 가족보다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일 가는 소원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나도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늘나라를 심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고 제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큰 소원은 이 땅에 하늘나라를 편만하게 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여
주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서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을 항상 내 마음에 제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 복을 받는 더 큰 비결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3월 31일에 새가족을 모시기 위해서 열심히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D-42일입니다. 아직 태신자를 품지 않은 분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오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그 땅은, 이 땅 다스리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이 땅에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다스리고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을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도 다스리고 마음도 다스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요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 제일 주요로 사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조차도 기도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예수님께 주님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무엇이며 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기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을 제자들은 막 열흘 동안 떠나지 않고 한 곳에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안전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기 원하는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 선생은 말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은 내 삶의 매일매일의 삶이 필요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했으면 그 다음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필요, 매일매일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내가 수고한 것을 다 먹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창고에 쌓는다고 해서 창고에 쌓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막 황충이, 메뚜기, 팥중이 이런 것이 와서 그냥 열매를 다 갉아먹었습니다. 열매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또 한 번은 잘 심었다고 하는데 한재와 풍재가 들어서
열매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 야, 올해는 잘 되었구나. 그랬더니 서방 민족이 와서, 이방 민족이 와서 거둔 것을 싹 도적질에 갔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도, 전대에 쌓아도 쌓이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불어버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일상적인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노동하여 얻는 이 양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잠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당연히 거둘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습니다. 마귀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주고 딴지를 걸고 그냥 하나님께 받을 복을 그냥 엎어버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귀의 악한 괴계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일상적인 삶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의 요구를 결코 뿌리치는 분이 아닙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가 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거나 나의 얄팍한 경험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과 좋으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하루 이틀 열흘 20날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서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더니만은 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다의 고기를 다 끌어모으고 땅에 있는 이 소떼와 양떼를 다 잡아도 그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팔이 짧아졌느냐, 내일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그냥 동풍에 메추라기 오는데 구름대처럼 비와 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판단으로 이것은 안 된다,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 그런 판단을 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내 요구를 들으신다 하는 그런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할 때는 목표가 분명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뒤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말하기를 보시어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뭐 먹을 거 없느냐 좀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떡 3덩이를 좀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고 했습니다. 요구대로, 요구한 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요구가 분명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대충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너 지금 사는 거 대충 잘 사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응답받았을 때 야,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배를 불리게 위하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떡도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고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분명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구할 때는 예의를 차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거 구하면 하나님께 신뢰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바쁜데 내 기도까지 들어주실 수가 있겠는가?
참 너무 신뢰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냥 그저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간청해야 됩니다. 간청하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마음이 찢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희망의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일 때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환경이 어두울수록, 여러분이 약할수록 더욱더 기도하여 하나님의 좋으심과 풍성한 능력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살자.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고 할 때 기왕이면 가장 좋은 선물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말하기를 성령은 좋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웨슬리는 거룩을 사모했습니다. 막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3시간씩. 그런데도 그 마음의 죄책감을 벗어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올드스게이트 거리에 한 집회에 참석하여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그토록 괴롭히던 죄의 뿌리가 그냥 순식간에 다 뽑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성령의 체험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냥 의로움을 받는다,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 두 번째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은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웨슬레가 복음을 전하자 가는 곳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구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웨슬레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그 감옥에 백기를 걸어놓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 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 1791년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세계는 나의 교훈하는 구호로 40만 킬로 이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일생 동안 13만 5천 명에게 성도를 주님께로 이끌었습니다. 53년 동안 하루 평균 5번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런 위대한 일을 한 존 웨슬레가 마지막 임종 때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고로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좋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 삶과 인격이 달라졌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천국을 보지 않았는데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전에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갔는데도 생생하게 내 마음에 살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자 막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그 성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방인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졌다. 진짜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는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성령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얹고 기도하자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늘 빌립을 따라다니던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에게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금덩이를 가지고 와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기술을 나에게 좀 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그 전에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도 빌립에게 돈 들여서 기술 좀 팔아라 그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는 것을 보고는 마술사 시몬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본 광경 중에 최고로 놀라운 광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제가 미국 베데스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그 베데스다 신학교 순복음 신학교입니다. 순복음 신학교 학생의 70-80%가 장로교 교인이었습니다. 감리교도 어느 정도를 읽고 제가
출신을 매 학기 시작할 때 물어봅니다. 장로교에서 온 분, 순복음에서 온 분. 순복음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장로교에서 왔다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장로교 거기 LA에도 신학교가 많이 있는데 왜 여기 순복음 신학교에 왔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왜 이곳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순복음 신학교 졸업하면 1시간 이상 기도하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이곳으로 보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놀라운 일을, 그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를 만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는 아주 미약한 교회였습니다. 1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방문해서 보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그냥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뭡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기도하니 이 12명의 제자들이 방언을, 성령을 받고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이 나가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없었습니다.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뜨겁지 않은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뜨거운 열심을 주시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를 때 내 속에서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면 내 인생이 행복할지 알고 계신 분이 성령입니다. 내 앞길을 인도하여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우리에게 나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올바른 길, 좋은 길, 복된 길, 행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추라기를 불러온 동풍은 성령입니다. 홍해를 가를 때 그냥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장정이 5,000명이 넘는 장정을 먹였습니다. 떡을 떼어줄 때 또 생기고 떼어줄 때 또 생기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성령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이 행한 모든 기적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받았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내 본인도 알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압니다. 빌립은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술 시몬이 그것을 보고는 돈을 들여가지고 그 기술을 사려고 했습니다. 제3자가 봐도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않은 분들은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분들은 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해야 됩니다.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친구처럼 손을 잡고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든 곳에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어디서든지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손을 잡고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사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축복을 그 삶에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